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앞두고 있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는 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주님의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오순절의 의미가 아주 소중하고 큰 것이죠. 오순절이라는 건 말 그대로 50번째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7일씩 7번의 주가 지나는 거죠. 77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7번 77절에 49일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님께 보리의 곡식단을 올립니다. 이 주일날 볼 추수에 그 곡식을 올리는데 이제 기가 막힌 것은 이 이스라엘의 이 지역이 유대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아주 흡사한 지중해성 기후죠. 근데 지역별로 다 기후가 다르다고 그래요. 캘리포니아도 그렇죠. 그 레이크타워에는 막 눈이 내리는데 펑펑 내리는데 이 남쪽에서는 뭐 해수욕하고 이런 게 가능한 이것이 캘리포니아의 날씨죠. 또 굉장히 우리 이 지역은 우리 몬트레이 지역은 선선한데 또 내륙 지역은 굉장히 덥죠. 그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아주 그 기기묘묘한 날씨의 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리의 추수, 이 맥추절을 기념하기 위한 보리의 추수의 때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77절을 보내는 동안 이 49일 동안 이 모여진 보리들이 전부 다 추수되어서 이것을 곡식단으로 제단에 이제 드리는 그 일들이 쭉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의 77절이 끝나고 나면 그 끝나는 날 오순절이 되는 날 또 밀이 처음으로 재배돼서 첫 수확된 밀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대의 절기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3대 절기라고 하죠. 근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새로운 역사, 6월절이라고 하는 출애굽에서 시작되는 오순절의 역사의 의미가 있죠. 오순절날 우리 전에 한번 자세하게 나눈 적이 있는데 주일 설교 때 오순절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았죠.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시내산의 율법을 받은 때가 오순절의 때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방주가 육지를 찾아서 새로운 무지개 언약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오순절의 때죠. 날씨와 절기를 따져보면 오순절로 이렇게 딱딱 맞아요. 그래서 오순절의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순절의 때가 왔다. 그냥 주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오순절이 된 그런 것이 아니죠. 오순절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시기처럼 주님이 모세의 때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대전환점이 이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주의를 의미하죠.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것, 이것이 오순절이 되는 거죠. 이 오순절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에요.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온갖 오해와 곡해들이 난무합니다. 성령 세례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다시 체험한다고 하고 또 그것을 체험했다고 하고 또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모여서 이 역사를 다시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뭘 경험했던 중요한 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 역사로 완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복하거나 이것을 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마치 성령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지금 달라. 오순절을 다시 경험하게 해달라라는 얘기는 제가 그런 비유를 예전에 든 적이 있는데 장가 간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를 장가 보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너는 이미 결혼을 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오순절에 완결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 충만의 의미로서의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근데 그런 게 있죠. 뭘 말하는 것인지는 압니다. 성령 충만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성령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때를 경험하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나의 그 심령의 중심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성령 강림, 그걸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지만 그 성령 세례가 이 오순절의 성령 세례와는 엄격히 또 신학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사건임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날이 이름에라는 의미는 아주 소중하고 큰 것입니다. 시내에서 말씀을 받는 것,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을 통해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이 임한 것과는 구분짓는 역사죠. 다 받았으니까 다 같은 말씀이다.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의 의미가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단회적이고 완결적인 성령 강림의 역사였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의 원칙입니다. 하도 이단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온갖 해설이 난무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과 불과 그 다음에 4절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 라는 방언이죠. 바람, 불, 방언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 유다의 전통 가운데 유대의 전통 가운데 세 가지 표징입니다. 바람은 우리 푸네우마라고 하는 그 영이 푸네오라고 하는 바람에서 왔다는 말씀을 나눴죠. 바람이라는 것이 성령의 강림과 성령은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건 바람처럼 우리가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세상에 큰 바다를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런 바람의 섭리 그 바람의 임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불도 마찬가지죠. 타는 불 소멸하는 불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그 죄를 씻는 그 불의 이미지 그 불의 신비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떨기의 나무 속에 붙어있는 불 그 불이라고 하는 것 그 불이 뭔지를 지금 현대 과학도 알지 못하죠. 그 불의 존재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불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그렇게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바람과 불입니다. 또 하나는 방언이에요. 방언에 대해서도 수많은 오해들이 있죠. 그 방언을 마치 우리 기독교인만 받는 것이 방언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의 전통, 아주 오랜 전통 속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가 계속 있고 기록되어 왔죠. 또 시베리아에 있는 샤먼의 전통, 알타이 계통에 있는 샤먼의 전통 가운데서도 방언은 신을 영접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오늘에 나오는 방언의 역사는 분명히 11절에 보면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이 15개국을 누가가 이야기하면서 15개국에서 온 그런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모두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기도를 듣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언의 의미가 분명히 외국어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때문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방언 받았다 그러고 뭐 방언으로 집회한다 그러고 방언으로 기도했다 하고는 방언은 그것은 이단적인 것이다. 성경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마귀 방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본문만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그럴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외국어가 하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연합 그런 것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방언의 역사, 방언의 운동 이것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경험하는 방언의 역사와 그 뿌리가 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언, 저런 방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방언이라는 건 다양하고 방언은 우리 심령의 기도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기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깊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영의 기도를 우리의 의식이 읽어내고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은사로서, 통역의 은사로서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통역의 은사가 있고 그것이 주장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방언이 자라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계속 바뀌어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자라면서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자라가는 거죠. 기도를 매일 드리면 기도가 자라죠. 우리의 심령이 자라고 우리 시몬이 커가니까 당연히 기도도 자라갑니다. 그래서 방언도 바뀌어 가죠. 이런 방언도 있고 저런 방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듣기 좋지 않은 방언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또 뭐 뜨거운 교회 이런 데 가서 보면 막 새벽 기도할 때 방언 기도로 막 이렇게 끝나고 나서 기도를 막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심령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방언 기도를 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계속 교회 가운데서 전해지고 이제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기도가 자라가면서 침묵 기도로 드릴 수 있고 또 뭐 관상 기도 같은 건 그런 기도의 내용을 기도를 하는 분도 있죠. 침묵 그냥 입술의 침묵이 아니라 그 영의 침묵, 언어가 없는 무건의 기도죠.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어떤 그 심령 가운데 떠오르는 심령의 언어죠. 우리 심령의 언어는 이미지라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미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심상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깊은 기도죠.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옳고 저 기도가 열등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어린아이의 노래는 부족하고 어른의 노래는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을 다 지키고 제가 모든 걸 지켰습니다 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천국의 백성임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가 물론 자라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 듣는 깊은 교제가 시작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된 기도 우리가 처음 믿은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못하거나 부족한 기도다 또는 좋지 않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귀할 수도 있는 거죠. 부부로 3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귀한 것이 있죠. 서로 마음을 깊이 알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귀하죠. 하지만 처음에 연애할 때 처음 만나서 서로서 잘 모르고 서로 티격태격하지만 정말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마음이 쏟아져서 좋아하던 또 그 마음의 귀한 것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받아주고 그것을 지나서 자란 분이라면 그것을 용납하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
또 그 기도를 하는 분들 중에는 이것만 진짜 기도야. 침묵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야. 방언 기도만 기도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 성령의 증거야. 방언을 못 받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단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방언도 은사의 하나죠. 하지만 방언의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면 받게 되는 거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수련회를 데려가면은 학생들의 한 3분의 2가 방언을 받아요. 쉽게 받습니다,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순수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의식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방언을 받으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영을 키우기 위해서 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음악으로 영을 키워가는 거고, 아이들이 방언이 위험한 건 의식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다가 의식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이 의식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것을 이제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미치는 겁니다.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보기 쉽지 않은데, 한국교회 가면은 기도원 같은 데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다가 미친 분들이 있어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신 들린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무너진 거죠.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비극입니다. 무의식으로 심령을 키우는 이유는 우리의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 무의식의 기도가 우리의 의식을 키워주는 힘이 되기 때문인 거죠. 라이프 포스를 잘못 경험하면 그것에 먹혀버립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방언을 쉽게 받는다고 순수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적절한 그런 스피리추얼 디렉션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년의 남자라면, 또 여성들이 훨씬 남성들보다 방언의 은사를 쉽게 받죠. 근데 중년의 남성이라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년의 남성들이 방언의 은사가 없다면 그것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목사님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다 방언을 받는데 목사님은 방언을 못 받는 거죠. 말씀의 은사가 있고 가리키는 은사가 있으니까 하지만 방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성경에 방언의 은사가 나오고 방언을 하는 교인들이 계시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50이 넘어서 60이 다 돼서 아주 어렵게 방언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한테 늘 그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아니 주님, 왜 어떤 청소년들이나 그냥 기도해서 금방금방 그렇게 방언이 열리는데 저는 왜 이렇게 방언이 어렵습니까? 목사인데 그래도 주님 방언을 한번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정말 오랜 시간 간구와 기도 끝에 어렵게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을 받은 게 그렇게 기뻤다. 그것이 그렇게 큰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 새로운 심령의 길, 세컨 라이프를 여는 비밀을 방언을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방언에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원 같은 데서 또 방언을 하다 보면 그 방언이 굉장히 이제 거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할 수 없는, 새벽 기도 때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방언을 막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거기에 압도돼서 이제 기도를 못 하는데, 문제는 제 경험 가운데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뱀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막 씩씩하는 뱀소리 같이 들리는데 뱀이 있을 리가 없는데 정말 뱀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름이 쫙쫙 돋는 거죠. 자꾸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뱀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방언일까요? 방언이겠죠, 물론.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성령님의 방언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의 기도를 드려주시는데 그 기도가 듣는데 소름이 끼치거나 끔찍한 느낌이 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아름다운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천사의 방언이구나, 정말 보혜사의 방언이구나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그런 방언 기도들이 있죠. 그것이 방언의 역사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듣는데 소름이 끼치고 듣는데 같이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기도가 방언의 기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을 받은 분들은 꼭 통역의 은사를 같이 구하시는 것이 좋아요. 통역의 은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통역이라고 하니까 무슨 외국어 번역한 그런 게 아니죠. 심령의 기도입니다. 영과 영이 통해서 그 영의 기도가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만나야 더 큰 유익을 경험하게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며 권면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기도, 그거보다는 그 기도의 간구, 그 기도가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간구되어지는가를 안다면 그 기도가 더 큰 유익이 있겠죠.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그 통역의 은사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수 있는데 또 이런 것을 처음 접하거나 혼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불과 이 방언의 은사가 오순절날 임함으로 그 보혜사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새로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충만했다.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당연한 열매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이것이 꼭 성령 세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된 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면서 그것이 차올라서 성령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체험과는 조금은 다른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지만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세례의 경험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오순절에 성령과 구분짓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무슨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뭐 이런 구원파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리는 하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영으로 하나의 붙들림을 받는 그 체험으로서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이 분명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 전 제 안에서는 그 경험을 예수님을 저는 그것을 영접한 경험과 같은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런 이 성령님에게 붙들리는 것 같은 체험을 한 건 정말 압도적인 체험이었죠.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받고서 정말 오랜 시간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밤새 울고서 그리고 나왔을 때 그때 계속 비가 오는 장마 기간이었는데 비가 그치고 그리고 정말 해가 드러나는 거죠. 해가 드러나서 해가 반짝반짝 하는데 그냥 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에 빛이 가득한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신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서 보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가득하구나. 빛이 가득 세상이 반짝반짝하면서 마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정말 어둠 속에 있다가 환한 조명 안에 너무너무 환한 조명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냥 태양빛 아래인데 세상이 너무너무 반짝거려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눈물이 흘렀던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주님이 계셨구나 하는 세상에 주님이 가득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계속 눈물이 흐르고 계속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이죠. 그런 체험이 물론 무슨 우리가 신앙의 어떤 내용의 무슨 전부가 아니죠.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경험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면 천국에 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소중한 기억으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체험들은 귀한 것입니다. 저는 늦게 30이 돼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강한 체험을 허락하신 거라고 봅니다. 부모님의 아주 경건하고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분들은 이제 그런 체험을 없이도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또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경험을 특권화 하거나 어떤 경험을 절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람과 불과 성령의 체험이 다 마찬가지인데, 바람과 불의 체험, 이것이 물리적으로 정말 소의 혀처럼 하나에게 임하는 불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현상이었을까? 아니면 누가의 기록이었을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표현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였을까? 라는 거죠. 뭐였을 것 같습니까? 뭐였을까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적인 제 실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것이 분명한 21세기 뇌과학이 밝힌 진실이죠. 인간은 어떠한 감각기관도 우리의 인식체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죠. 우리의 신경망을 거쳐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 뇌는 실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가 실제인지를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평생 부부로 살았는데 그 얼굴이 실제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좋고 마음의 은혜가 가득하면 너무 곱고 이뻐 보이는 거죠. 50년은 살았고 30년은 살았는데 내 와이프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곱게 생겼을까? 더 좋은 남자 만났어야 되는데 나한테 씹어서 평생 고생만 했네.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곱게 생겼을까? 어떻게 저렇게 선한 눈을 가졌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영이 죽고 생각에 붙들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이러면 와이프 얼굴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해. 어떻게 저렇게 독할까 사람이. 남편 만나서 정말 호강한 줄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와이프 너무 이제 엄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무섭고 엄하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순하고 정말 순한 사람, 순한 양 같은 그런 여성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와이프를 만났는데 눈이 비둘기의 눈같이 그렇게 보이더래요. 얼마나 순하게 생겼는지 비둘기의 눈을 가졌구나. 그게 마음을 사로잡혔다는 거죠. 근데 결혼을 했더니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이 매 눈으로 바뀌어 있더라.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눈이 바뀌었을까요? 정말 다른 눈이 됐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눈인데 어떨 때는 처음에는 그것이 비둘기의 눈으로 보였는데 그것이 매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원효 대사가 유학을 가다가 그 밤에 잠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목에 갈증이 나서 옆에 있는 뭔가 바가지 같은 게 손에 잡혀서 그 당시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마셨는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맑은 물을 마신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물을 마시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것이 썩은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죠. 의상 대사는 그냥 공부를 하러 떠나고 원효 대사는 공부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누더기 옷을 입고 농민들과 같이 오도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깨달음, 오심즉 여심이라고 그러죠. 만사유심조라고 하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었구나. 모르고 봤을 때는 정말 그 깨끗하고 그렇게 맛있는 물이었는데 그걸 이제 아침에 낮에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구역질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유체계의 사실은 진실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우리는 진실이 뭔지를 몰라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짓의 존재입니다.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진실을 만나고 진실을 대면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로 나의 거짓자를 못 박기 전까지는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세상의 진실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나를 살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알아도 나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죠. 교회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과 바람과 이 방언의 이야기에 그 실체가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사람은 아직 영과 인간의 인지체계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분명한 건 이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교적인 문학적 표현이든 아니면 실제든 물리적인 현상이든 아니면 그것이 심령의 심리적인 현상이든 분명한 것은 이것을 완전한 진실로 완전한 실제로 이 모인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진실함은 사도행전과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77절을 보냈어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120명이 아니라 12명이 지내도 가족끼리 지내도 힘이 듭니다. 근데 120명이 같이 지낸다는 게 그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정상적이었으면 다 원수 지는 거죠. 같은 가족도 77절을 같이 보내면 다락방에서 다 원수 질 겁니다. 2번 다시 보지 말아야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77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순절의 역사를 맞이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다 원수지고 교회 다니다가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싸움 나고 갈라지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충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같은 가족도 갈등이 생기는데 같이 살면 시어머니 며느리가 원수가 지는데 어떻게 모르는 남남이 특히 이민교회처럼 다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진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성령이 그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은사와 선물,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는 비밀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한번 우리 영락교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저의 꿈이고 우리 모두의 꿈이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싶은 거고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그냥 툭 떨어지면 그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육체의 삶,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그 훈련을 통해서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주님의 영의 역사, 그 생명이라고 하는 초월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생명의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반전을 우리 가운데 이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민 와서 왜 이민 왔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푸념하며 생존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걸 넘어선 사람들은 한없이 인색하고 허무함에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넘어서는 길, 그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길이 교회와 교회를 이루어내는 이 성령의 비밀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15개국에서 온 그런 이 유대인들이 모두 그 나라의 언어로 주님의 복음을 듣죠. 이 나라 모든 나라에 이 세대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모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역사를 만들었지만 사방의 노예로 끌려가고 돌아오지 못하는 애통함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지역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릇이 이루어지고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로마 제국의 기록에 보면 로마 제국 인구의 10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물론 혈통적인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의 받아들인 그 말씀을 받아들인 율법을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곧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하는 10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토양 아래서 새로운 오순절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생명의 반전이, 생명의 초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 삶이 일어나는 이 고난의 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